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요. 24절에서 2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내게 이르되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야곱이 그 에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에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내용만 살펴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복인데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축복을 놓고 주도권을 벌이는 그런 싸움인데요. 우리가 가끔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말 청문회 때나 들어볼 때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또는 뭐 남녀 청춘들이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럴 때 들어본 직한 말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주도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요. 뭐 이제 33년이 지나서 지금 73세가 되었는데 이삭이 이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권을 이제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24장과 27장의 내용의 시작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설교를 되돌려 보면은 제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단어를 헷갈려서 말하거나.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용서하시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삭의 가정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사람도 40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현재 꽤 많이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아들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냄새도 잘 못 맡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또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물론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엄마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축복권의 그 쟁탈전을 놓고 아버지와 아버지 측과 엄마 측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형제간의 분노와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먼 그 길을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뭐 나이로는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의 나이가 137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마흔에 결혼해가지고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되었는데 에서도 결혼하고 그의 아들 에서도 이제 결혼하고 또 야곱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뭐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동권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그 아버지의 그 대단한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반적이고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죽음 이 직전에 자신의 큰아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자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힘이 없으니까 먹고 난 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래서 문제는 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에서가 사랑했던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에게만 비밀리에 이 축복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듣고 있었느냐?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에게만 복을 비밀리에 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축복의 8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죽기 전에 유언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죽기 전에 이 복을 비는 것은요 유언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보통 모든 자녀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몰랐는데 하면 형제들이 이렇게 뭐 시비를 걸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순한 축원을 넘어 예언적인 성격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때로는 이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그 아들은 물론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이 맹세와 같아서 한 번 하면은 이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중하고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이 축복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주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는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주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선언은 장자에게 자동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줄 것인지 전적으로 아버지나 수여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보통은 큰아들이지만 장자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이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축복권 행사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축복권을 보더라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단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탄탄대로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큰아들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는 2배의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에서가 받은 축복,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이것을 원래는 에서가 가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만 봐도 정말 이것을 우리 듣기만 해도 서로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산의 축복 28절에 또 23절에는 지배권의 축복, 그다음에 영적 축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축복권의 행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버지 에서가 이삭이 자꾸 헷갈리네. 에서에게 막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듣고 이것을 자기가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만 주려고 또한 행세를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읽진 않았습니다만 형 에서는 좀 몸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털도 많고. 둘째 야곱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인 같은, 여성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매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내가 너를 복을 빌어줄 터이니 별미를 해 와라라고 해서 이제 형 에서는 이제 들로 나간 것이에요. 그 순간 사이에 엄마가 야곱을 급히 불러들이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몸에 거칠거칠한 몸을 만들고 그 옷도 이제 향기 형의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여하튼 먼저 받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각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갈라진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행이죠. 한편이 되어야 될 이 가정이 이게 또 무엇이 문제냐면은 더군다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벌어진 믿음의 가정 안에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보면은요. 우리의 사람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정 내면 다 보면은 신실하고 또 평안해 보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속속히 들어보면 이게 골칫거리들이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잘못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잘못이냐? 왜냐하면 이 부부에게 축복권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40이 넘어서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겨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얻은 아이들이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때에 태중에 몸으로 느낀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나 엄마는 이미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엄마는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던 이 주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창세기 25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는데 태중에 두 태가 있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나오는데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은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축복은 마땅히 받아야 할 놈이야. 이놈이야. 저놈이야.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만 보면은 신혼 때에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또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불행과 편애로부터 불신과 편애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가정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는 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주고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 공동체예요. 우리는 집사람 것이 제 것이고 제 거가 집사람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직장 동료만 물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자 주머니를 차더라고요. 각자. 그래서 어떤 때는 연말정산이 나오거나 하면은 집은 집사람 모른대. 어떤 집은 마지못해 반반 한대요. 주도권이 경제 주도권이 곧 그 가정의 주도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 2절과 또 로마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말이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는데 그 주도권 행사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예고했던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다라고 둘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엄마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될 거야 라고 해도 될 일을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또 부부간의 사이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또 큰아들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공모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도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신학의 인물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오늘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내놓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가문도 보면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를 몰잖아요. 소를 몰면은 소가 쟁기질을 하면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소가 힘드니까 뒤로 안 가거나 멈출 때 있잖아요. 그럼 뾰족한 그 가시를 다른 창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소에게 머물러서 가려고 하면은 찌르는 거예요. 그럼 뒷걸음질하면은 뭐가 닿냐면 그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수록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체를 밟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요 그렇게 자기의 주도권을 예수님을 만나고 맡긴 이후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법자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 많은 지식이 미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그 모든 그 왕족 앞에 총독 앞에 그 로마의 권위자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26장 2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총독이고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분봉왕 아니겠습니까?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총독 베스도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이 할 말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비록 죄인의 몸으로 결박된 것 같지만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권세가 로마의 권세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철저히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이고 또 교수로 또 작가로 음악가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2021년 4월 18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제가 평가하기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영성가이고 메시지 성경을 만든 사람이고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아주 재해석한 사람인데 여자 유진 피터슨 같은 영성가인 사람이 있어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잘 안 보이나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마르바돈이 그 삶을 보면은요,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16살 때 홍역을 앓습니다. 췌장이 손상되었어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에 걸립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몸이 이 마르바돈에게 온 거예요. 몸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여하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같은 교회에 있는 청년에게 여자 청년과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어요. 이것만 보면, 육체의 삶을 보면, 관계적인 면을 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청년들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남편과 32년 동안,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랐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32년 동안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약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 고백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은 사람의 뭐 그 능력, 사람의 뭐 그 자신의 노력 여하,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이호선 교수님, 상담가, 이분은 참 모든 크리스찬들의,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겉으로만 뭐 객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속속대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 대단히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도 이 아내를 대단히 존경해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요즘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할 때 그분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말할 때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고쳐낼 수 있는 거는 5% 내외라고 해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것처럼 말할 때 좀 의아심을 갖는데, 이분은 대단히 겸손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길을 물어보시지만 허점과 구멍 투성이인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향, 거룩한 방향, 가장 피해를 적게 하고 가장 풍성해지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참 대단히 겸손한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솔직한 고백.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한들 우리가 알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만 방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점장이처럼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흑입니까? 백입니까? 그 몇 살에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빈 공간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던 밭처럼. 미국의 또 다른 영성 작가 게리 토머스라고 하는 분이요, 거듭남 그 이후에라고 하는 책에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조그만 구멍가게의 점원 루비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여성은요, 대단히 혼자 아이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자기 아이가 이 코로나 질환에 걸려가지고 또 호흡기 질환에 걸려가지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데 정말 이 자기에게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손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아주 환한 미소로,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두 분 다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이 점원인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대단히 아주 낙관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하루를 보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손님이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 안에 암이 더 크게 발전돼 가지고 죽었나? 자기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다행히도 이 사람이 몇 달 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호흡기를 뗐던 아들은 호흡기를 뗐고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자기는 암 치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이 루비라고 하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는 뭐 잘 모르는 것이지만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티셔츠에, 미국인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범퍼 스티커나 티셔츠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더 초즌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한 장면의 대사를 티셔츠에 박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 문구에 적혀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라 라는 그 문구였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다른 방식이에요. 이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라 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은 방식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지, 내 인생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둔다는 것은 마음의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뭐 제사장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평화는요, 단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어요. 오늘 뭐 에서와 야곱, 이삭의 가정만 보더라도 엄마의 문제인지 아빠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삶은 없지만, 그러나 참된 평화는 바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엉망진창,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엉망진창, 모든 불신앙과 실수투성이인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